고난이 심할수록 더 큰 위로의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신촌에 가면은 4대 명문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신촌에 연세대학이 있고 또 서강대학이 있고 또 이화여대가 있지요. 그리고 한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아십니까? 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와대. 신촌에 와대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와플 대학이라고. 와플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신촌에 이 네 개의 대학이 명문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명문 대학이라면 사람들 다 웃지요. 오늘은 이 와플 대학을 시작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와플 대학의 총장은 손정희 씨로 올해 63세라고 합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는 17년 동안 그곳에서 아동복 장사를 했는데 10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등학생 딸을 보니까 도저히 죽을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게 되었답니다. 누군가 손수레를 사서 붕어빵 장사를 하면은 50%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제법 괜찮은 장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손수레를 사서 신촌 대학가 주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됩니다. 주 고객은 신촌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고구마를 이제 싸오는데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이제 붕어빵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쪄 먹습니다. 그걸 먹는데 고구마가 노랗고 먹은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노란 군고구마에 흥미를 느껴서 우리도 한번 먹어봅시다 해서 주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군고구마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제는 와플을 굽기 시작했는데 나름 또 신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더 좋은 와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대박을 터뜨려서 신촌의 학교들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전공이 많은 것처럼 와플의 종류도 또 맛도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여겨서 이 학생들이 와플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2022년도였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전국 체인점 매장이 339개로 퍼져나갔고 연 104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자신의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을 고생을 한 것에 비례해서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손정희 씨 스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장사를 우리는 했는데 그게 잘 되었다. 대박을 터뜨렸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한 정말 죽으려고 했던 그 손정희 씨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위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과 그와 함께했던 자들로서 우리를 위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와플 대학의 손정희 씨가 받았던 물질적인 위로인지 그 어떤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위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서 편지를 할 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파 싸움이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네 개로 나눠져 가지고 누가 더 예수를 잘 믿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막 그렇게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제사상에 올려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머리에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방언을 받은 사람이 나와 교회에 와서 막 하루 종일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알고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고도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비판이었고 비난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마음에 찔렸고 스스로를 분하게 여기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 자신들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슬픔이 임했고 망연자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나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바르게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한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들을 평가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하고 투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올가매는 동합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얻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참담함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며 낙심을 하며 낙담을 하였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 나봐 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듣고 보니 자기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구원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낙심하며 실망하며 낭패를 맛보며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울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 때문에 이 실패감 때문에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말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실패와 낭패를 보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실패와 낭패를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데 실패를 맛보며 낭패를 맛보고 도망을 다녀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굶어야 하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수종되는 사람들,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위로의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는 이 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함으로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위로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을 그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일까요? 바울의 의도를 살펴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을 때 영육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포함된다고 봐요.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거기에 알맞은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물질로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야만이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그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위로를 받는데 하는 일이 뭔가 잘 되고 뭔가 뻥 뚫려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했던 그 위로의 성격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참담한 비참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위로는 지극히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 주로 영혼과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그들의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책망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구원조차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에 떨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걸 수용을 해요. 그걸 수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왜 천국 못 가?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러면서 대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그걸 수용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리가 천국 가겠나? 내가 저리 욕도 듣고 저렇게 비난을 듣고 저렇게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래 갖고 천국 가겠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좌절을 겪고 실망과 낭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임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막혔던 것이 빵 뚫리는 그런 시원함, 영적인 그런 어떤 강한 확신, 그러면서 전율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간절히 가지려고 해서 내 의지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씨름하며 신음하며 지치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사명을 뒤로 한 채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확 사라지면서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갚을 빚도 있고 이루어야 할, 또 추구해 가야 할, 또 넘어가야 할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걱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동안 고난을 당할 때 생겨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불평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다리고 하는 그 기다리다가 지치는 그 지침,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싹 사라져요.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동영아 그죠? 아버지가 뭐 컴퓨터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줘. 사준다 했는데 안 사주는 거야. 기다리는데 왜 안 사줘?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돈 없고 막 이러면 안 사준다 그러면 아빠에게 실망하죠. 아빠에게 말도 걸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낑낑거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 몰라로 하는 것이요? 이 시간이 길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실증이 나고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위로가 딱 오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언제 있었느냐는 뜻이 싹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와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을 때와 아기가 태어날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출산할 때 그 고통은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도 갖고 셋째도 잉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이와 같습니다. 위로가 임하면 그동안의 고통은 싹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위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려 하실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영적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그것은 고난을 잘 이기는 것이고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인데 고난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먹고 싶어도 영적인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고 자신의 상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연락에 젖어서 늘 세상 일이 안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막 쌓여 있고 누가 막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분노가 폭출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정복당해서 육신의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활로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내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누리며 말씀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그런 채로 그는 오랜 시간을 고난과 영적인 고뇌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지죠. 시편 51편에 보면 주여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걸 내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얼마나 그가, 말씀이 있지 않아서 얼마나 그가 영적인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이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잿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회개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나요? 먼저 나단 선지자가 그를 방문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책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방문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초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40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 모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요, 근념이었습니다. 근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념하사 방문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싶은 갈망이 막 생겨납니다. 말씀을 들고 앉아서 찬찬히 읽어 나갈 때 그것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쫙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영혼이 말씀의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면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신과 의심과 실정과 씨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뛸 듯이 기뻐하며 감출 수 없는 사랑의 생동감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힐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이런 위로가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뭔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위로가 먼저 찾아오고 그 후에 위로가 찾아와서 고난을 잘 견뎌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순서가 뭡니까? 위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그 먼저 받은 그 위로가 역사하여서 고난을 이겨내게 해준다, 이렇게 들리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할 때 이 순서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나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순서가 달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고난을 너희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너희가 위로를 경험하느니라. 그럼 뭡니까?
고난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또 원어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먼저 오고 뒤에 위로가 옵니다. 앞에 한글 성경은 위로가 먼저 오고 고난이 먼저 왔죠. 네? 그게 순서가 다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름을 할 때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그것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에 시달릴 때 거기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심하면 심할수록 낮이 밝은 것처럼 고난의 밤이 길면 길수록 위로의 아침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입니다. 고난이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그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어질 때 주님은 넌지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받아 위로를 받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성도를 위한 것이요, 그 고난으로 인한 위로도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곧 위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 원리를 강조하지요. 단임 목사가 받는 그 고난도는 성도들도 역시 당할 그 고난이며, 단임 목사가 받는 그 위로도 역시 성도들도 함께 받을 위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동체는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위로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공동체, 그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했고 너희들도 지금 위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 연대, 그 유기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영적인 입맛이 돌아와서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활력을 얻고 생동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져서 힘있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으로 주실 때도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결과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울고 싶을 때, 울고 있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